함석헌 선생의 그 한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으니 워낙 유명한 시라서요.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너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너뿐이야,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가 가라앉을 때 구명대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그레 웃고 눈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에 얘보다도 아니요, 아니요라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며 진실로 충원해주는 그 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어떻습니까? 그 한 사람을 여러분은 가진 것 같습니까? 한 번은 런던 타임즈에서 친구란 무엇이냐, 친구란 무엇이냐 라는 친구의 정의에 대하여서 현상 모집을 했습니다. 이 현상 모집에서 3등으로 당선된 대답은 친구란 기쁨을 더해주고 슬픔을 나누는 자이다. 2등으로 당선된 대답은 나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1등으로 당선된 대답은 친구란 온 세상이 나에게 떠나 버릴 때 내게로 와주는 자이다. 이런 친구를 가졌습니까? 아마 함석헌 선생이 말하는 그 한 사람의 친구, 또 런던 타임즈에서 말하는 이런 친구가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아닐까. 누구보다 요나단 왕자가 다윗을 좋아했죠. 이성적으로 좋아한 것이 아니라 친구로서 좋아한 것입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신학자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우정이 아니라 동성애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말 그대로 우정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소보다 더 진한 친구들의 우정과 사랑인 필레오를 뜻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희생하고 대신 죽는 이들도 많죠. 그렇다면 언제부터 두 사람의 우정이 시작되었을까?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무찌른 후부터 요나단이 다윗의 용맹과 호연지기를 보고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친구로서 좋아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좋아했습니다. 이후 이 두 사람의 우정은 요나단 왕자가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전사할 때까지 지속이 되었어요. 누구보다 요나단은 사울 왕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할 때 앞장서서 다윗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이후의 스토리는 다윗을 죽이지 말라고, 그는 선한 사람이라고, 그는 민족을 구한 영웅이라고,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고 하면서 아버지인 사울 왕에게 다윗을 죽이지 말라고 친구인 요나단이 청혼을 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울 왕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적국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왕의 사위를 삼겠다고 올무를 쳤어요. 미갈 공주와 결혼시켜 주겠다고 올무를 쳤죠. 이 일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다윗을 제거하려는 사울 왕의 계략이었습니다.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적들의 손에 피를 묻혀서 이 계략으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던 사울 왕의 계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100개가 아니라 200개나 가지고 와서 사울을 놀라게 하고 결국 미갈 공주와 결혼하여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참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후에도 계속 사울의 광기와 악령의 사주로 시기 질투와 미움의 대상인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합니다.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된 이후에는 대놓고 공개적으로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제거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하지만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를 칭찬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룬 사람이라고 무엇보다 다윗에게 죽일 만한 죄가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다윗을 칭송하고 다윗을 칭찬합니다. 이 말에 사울 왕이 요나단 왕자의 말을 듣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다윗이 출정하게 되고 큰 공을 세우고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다시 다윗을 불러서 자기 곁에 두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신이 아플 때마다 수금을 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악령이 사울에게 다시 임하게 되니까 미친 광기가 발동하여서 이번에도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 다윗이 피하고 뛰쳐나와 도망갑니다.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아내 미갈 공주에게 이 모든 일을 말을 합니다. 군인들이 자기 집으로 잡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먼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나만 노요소로 피신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도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군인들이 자기를 잡으러 온 것입니다. 사울과 군사들이 나만 나요소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만 나요에서 도망하여 친구인 요나단에게 갔습니다. 요나단에게 가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너희 아버지 사울 왕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도피 생활이 힘들어 죽겠다. 너무 두렵다. 이러다가 죽겠다. 그렇게 하소연을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의 하소연을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위로하면서 사울 왕이 정말 다윗을 죽이려는 의지가 확실한지 자기가 한번 확실하게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일 후에 사울의 결심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에셀 바위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한 후에 두 사람이 헤어졌습니다. 다윗은 사흘 동안 에셀 바위 주변에서 숨어 지나야 했습니다. 두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주 불안하고 초조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들려오게 될까? 그러다가 3일이 지난 이후에 요나단 왕자를 만나게 되고 결국 사울의 결심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결심은 변화가 없어요. 다윗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예, 다윗과 요나단이 에셀바위 곁에서 뜨겁게 포옹을 하고 설포합니다. 본문 41절이죠. 아이가 감에 다윗이 큰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그리고 두 사람은 헤어집니다.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피난길을 떠납니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비극입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서 도망자가 되어버렸어요. 사울 왕은 다윗의 장인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계속해서
사울 왕이 추적하여 그를 제거하려 한 것입니다. 권력의 집착과 욕망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슴 아픈 이 기사 가운데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서열 1위인 요나단 왕자가 얼마나 귀해 보이는지 몰라요. 얼마나 착하고 선하고 욕심이 없는 사람인지 몰라요. 어쩌면 그도 아버지처럼 다윗을 제거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자신이 후계자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물이 되는 인물이 다윗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 왕자는 오히려 다윗을 돕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적을 다 제거하려고 하지, 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지, 다 자기가 대통령 되려고 하지, 다 자기가 높은 자리 되려고 하지. 아니 다른 사람에게, 2인자 3인자에게, 자기 친구에게 그 높은 자리, 그 좋은 자리를, 그 권력의 자리를 양보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되어주고 그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훗날에 그는 자기보다 다윗이 왕이 되면 좋겠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자기는 그 다음이 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 이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몰라요. 왕위를 양보하는 친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희생하고 양보하는 모습,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모습입니다. 정말 요나단 왕자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숨겨져 있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친구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친구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오늘 책에서 친구란 글을 보았습니다. 친구란 환경이 좋든 나쁘든 늘 함께 있었으면 하는 사람이다. 친구란 재반 문제가 생겼을 때 저절로 상담하고 싶어지는 사람이다. 친구란 좋은 소식을 들으면 제일 먼저 달려가고 싶은 사람이다. 친구란 다른 사람에게 밝히지 않은 비밀도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다. 친구란 슬플 때 기대어서 울 수 있는 어깨를 가진 사람이다. 친구란 내가 울고 있을 때 그의 얼굴에도 몇 가닥의 눈물이 보이는 사람이다. 친구란 내가 실수했다 하더라도 조금도 언짢은 표정을 짓지 않는 사람이다. 친구란 필요에 따라서 언제나 진실된 충고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는 사람이다. 친구란 나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털어주는 사람이다. 친구란 가지고 있는 작은 물건이라도 즐겁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도 이런 친구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친구가 되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다 사기치고 등쳐먹고 자기만 잘 먹고 살려고 하는 세상에 이런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 아닐까. 친구에게 보증을 서주었는데 그 보증을 다 날려버렸는데도 괜찮아. 주식을 맡겼는데도 친구가 그 주식을 다 날렸는데도 괜찮아. 많은 돈을 빌렸는데도 갚아주지 않아도 안 줘도 괜찮아. 가슴 아픈 사연과 비밀을 털어놓아도 귀 기울여주고 공감하면서 잘 될 거야. 힘내. 괜찮아. 남들은 다 손가락질 하면서도 끝까지 편을 들어주면서 괜찮아. 내가 있잖아. 언제나 난 내 편이야. 말해주는 이런 친구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간이 아프니까 간을 떼어주겠다고. 신장이 아프니까 자기 신장 떼어주겠다고. 눈이 아프니까 자기 눈 하나 뽑아주겠다고.
집에서 쫓겨났을 땐 자기 집에 와서 편하게 지내라고, 너의 집처럼. 돈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통장으로 생활비를 송금해 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친구 하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이런 친구 하나 사귀셨어요? 이런 친구가 되어본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런 큰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그런 친구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이런 좋은 친구가 우리 모두에게 있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친구 누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여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우리의 구원자시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참 세상 어느 종교에서 신이 인간의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하나요? 하나님이 인간의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하는 종교가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런 신이 있나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영생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아요. 나는 너희를 친구라 할 것이다. 결국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인을 친구 삼아 자기 백성을 친구처럼 생각하여 목숨을 내어 주신 것이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 아닌가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대신 생명 바쳐 죽어주셨어요.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고마운지, 큰 사랑, 큰 구원, 큰 은혜입니다.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사랑의 빚을 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무료로 교회 직원이 되어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친구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몸으로 봉사하는 거, 은사로 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인을 친구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고맙고 감사한 분이 또 어디 있을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친구 삼아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친구처럼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친구 삼아 살았습니다. 좋을 때든지 슬플 때든지 기쁠 때든지 괴로울 때든지 부유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병들 때든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폭풍이 불 때도 예수님을 친구 삼아 예수님과 사귀면서 성경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여태껏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을 나의 친구 삼아 지낼 것입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아 살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교제하며 동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토록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좋은 친구 예수님 덕분에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되셨나요? 좋은 열매. 예수님을 벗삼아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위로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지혜를 얻었는지 몰라요. 또 친구 되신 예수님 통하여서 좋은 열매를 맺고 병도 고침받고 예수님 안에서 구하면서 잃어버린 웃음을 찾게 되고
참 만족과 감사와 기쁨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런데 예수님 같은 친구 만나지 못했다면 저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 덕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인생은 불행해졌을 것이고 영적 방황은 계속되었을 것이고 술에 찌들어 살지 않았을까? 요즘에 여러분 술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술을 친구 삼아 밤낮 없이 낮에도 툭하면 술 친구 삼아서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요즘에 여성 젊은이들도 어떻게 그리 술을 좋아하는지. 성령 충만하라 그랬지 술 취하지 말라고 하지, 술 취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하라, 술의 지배를 받고 살지 말고 성령의 지배,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와 지배를 받고 살라고 말씀하는데, 요즘에 술 친구, 술에 찌들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예수님 친구 안 만났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오랜 조사 끝에 마침내 밝혀낸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무병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무병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사람들이 연구하여서 하나 발견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그런데 그것은 일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적 지위도 아닙니다. 그것은 경제 상황도 아닙니다. 그것은 학력도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친구의 수라는 것입니다. 친구의 수가 적을수록 쉽게 병에 걸리고,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스트레스가 줄어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된다고 하는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잠언 18장 14절.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잠언 17장 17절. 친구는 모든 것을 나눈다. 플라톤. 불행은 누가 진정한 친구가 아닌지를 보여준다. 아리스토텔레스. 풍요 속에서는 친구들이 나를 알게 되고 역경 속에서는 내가 친구를 알게 된다. 콜린스. 집을 가장 아름답게 꾸며주는 것은 자주 찾아오는 친구들이다. 랄프 waldo 에머슨. 전화번호부를 뒤져 전화를 걸고 차로 공항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 보라. 데려다 주는 사람이 당신의 진정한 친구다. 나머지는 나쁜 사람은 아니다. 그저 지인일 뿐이다. 제이 레노. 여러분과 리무진을 타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겠지만 정작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은 리무진이 고장났을 때 같이 버스를 타줄 사람이다. 오프라 윈프리. 윌리엄 펜이 고독과 과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내인 동시에 친구일 수도 있는 여자가 참된 아내이다. 친구가 될 수 없는 여자는 아내로도 적당하지 않다. 평생 친구가 될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야 그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친구 같은 아내, 친구 같은 남편이 되어주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질까? 이야기 안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조선시대 광해군 때 나성룡이라는 젊은이가 교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효자였던 그는 집에 돌아가 연로하신 부모님께 마지막 하직 인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해군에게 부탁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우리 부모님께 마지막 교수형 당하기 전에 하직 인사를 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광해군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광해군이 고심하고 있을 때 나성룡의 친구 이대로가 보증을 서겠다고 하면서 나섰습니다. 친구 나성룡이가 돌아오지 않으면 자기가 대신 교수형을 받겠다고
그러자 광해군은 고심하다가 허락을 하고 이대로는 기쁜 마음으로 나성룡을 대신하여 감옥에 갇혔고, 나성룡은 친구의 도움으로, 친구의 보정으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가서 교수형 당하기 전에 마지막 하직 인사를 하러 떠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교수형을 집행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나성룡은 돌아오지 않았고 사람들은 바보 같은 이대로가 죽게 됐다며 비웃었습니다. 그것 봐, 그것 봐. 나성룡이 왜 돌아와? 안 돌아오잖아. 저 이대로 바보야, 바보. 정오가 가까워졌습니다. 이대로가 교수대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의 목에 밧줄이 걸리자 이대로의 친척들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저 죄 없는 이대로가 저렇게 죽게 되는 것인가. 그들은 우정을 저버린 나성룡을 욕하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저 죽일 놈, 죽일 놈. 왜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는 거예요? 그러자 목에 밧줄을 건 이대로가 눈을 부릅뜨고 화를 내었습니다. 나의 친구 나성룡을 욕하지 마시오. 당신들이 내 친구를 어찌 알겠소? 죽음을 앞둔 이대로가 의연하게 말하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집행관이 고개를 돌려서 광해군을 쳐다보자 광해군은 사형을 집행하라는 수신호를 보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가 말을 재촉하며 달려오면서 고함을 쳤습니다. 나성룡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는 길에 배가 풍랑을 만나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야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대로를 풀어주시오. 사형술은 바로 나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끌어안고 작별을 고했습니다. 나성룡이 말합니다. 이대로 나의 소중한 친구여, 저 세상에 가서도 자네를 잊지 않겠네. 이대로가 말합니다. 나성룡, 자네가 먼저 가는 것뿐일세. 다음 세상에서 다시 만나도 우리는 틀림없이 친구가 될 거예요. 두 사람의 우정을 비웃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울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대로와 나성룡은 영원한 작별을 눈앞에 두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담담하게 서로를 위로하였습니다. 교수형 밧줄이 이대로의 목에서 나성룡의 목으로 바뀌어 걸렸고, 교수형이 집행되려는 찰나 광해군은 사형 집행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왕의 권위로 결정하노라. 저 두 사람을 모두 방면토록 하라.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저 두 사람의 우정이 부럽고 저 두 사람이 조선의 청년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도다. 사형 집행장에 모였던 원로 대신들과 조선 백성들이 그때서야 모두 환호성을 지르며 두 사람의 방면을 기뻐했다고 하는 이야기. 이런 좋은 친구가 되길 바라고, 이런 좋은 친구를 동도교회 안에서 사귀게 되기를 바라고,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우정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바라고, 우리 동도교회가 이웃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평생 예수님을 나의 친구 삼아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